찬양대도 마찬가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어떻게 끝난지 모르게 빨리 끝나다 보니까 박수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갑자기 좀 이상해졌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 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평화의 주일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은 평화의 주일인데 평화의 주일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인사가 있고 신약의 인사가 있는데 구약의 인사는 샬롬이고 신약의 인사는 에이레네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샬롬 하시고 왼쪽에 계신 분들이 에이레네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한번 화내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한번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평화 인사하시니까 얼굴이 화색이 돌고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평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일이 있습니다. 12월 7일 이 미국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날인데 여러분 무슨 날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9월 11일 이날만큼 12월 7일은 미국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바로 진주만 습격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는 날입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941년도에 있었으니까 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 이민자들은 별로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날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하와이에서는 이 날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 전쟁을 일으킨 일본군 사령관 야마모토 이분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한 분입니다. 공부하고 미국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어떻게 하면 이 미국을 점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격해서 이 일본이 승리해서 평화를 이룰 것인가, 그런 계획 가운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이분이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본인도 느꼈을 것입니다. 미국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처음에 올 때는 미국 와서 그런 야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미국 와서 접하러 보니까 이 미국의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와서 겪고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서 전쟁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월 7일 아침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진주만 공격만 하면 미국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결국 미국에 통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하게 됩니다. 이 항복 선언이 결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8.15 해방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12월 8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운 선언을 했는 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는 일들입니다. 근데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벌집을 쑤듯이 온 세계가 지금 전쟁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아주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어느 곳에 가도 어떤 곳에서도 평화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상은 전쟁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합니다. 심지어 가정에도 교회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국에 다녀왔지만 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말미암아 온 신문지상에 도배하다시피 한 교회 사건을 인해 가지고 지금 온통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교회마저도 세상의 평화가 고치되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분쟁을 시키고 교회가 세상의 평화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평화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이 성탄절, 대강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대강절을 대림절이기도 하고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사랑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삶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말미암아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강절의 첫 번째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의 의미는 바로 현존하는 우리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그리고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7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셔서 참 평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현존하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 번째는 장차 미래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마지막 재림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말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지만 마지막 재림으로 오신 분들은 만왕 왕으로 오시면서 이 세상을 마지막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는 누구냐? 바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심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오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는 초를 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앞에 5개 초가 있고 옆에 창가에 보면 초들이 있습니다. 왜 대강절에 초를 켜느냐?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임재의 모습이 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로 내리셔가지고 그 불을 태우셔가지고 하나님의 현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을 켜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실 때 우리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초를 켜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모든 죄성도 하나님 다 태워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초를 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배자의 헌신입니다. 구약시대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태우고 난 다음에 성전 안에 제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모든 죄를 태워서 그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 예배자들이 이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 모든 죄를 태워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 육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촛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진리의 길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 주님 말씀은 우리의 발의 길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어두운 캄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전등이, 이 불들이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빛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밝게 빛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캄캄한 가운데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아니 죽음의 상황 가운데도 그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한국 가서 슬픈 일 당해서 많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세 번째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길을 비춰주는 것. 세상의 지식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 대신 진리의 길은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형통하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캄캄한 가운데 이 빛이 촛불을 켜는 순간 어둠을 밝힙니다. 작은 불빛이라도 어둠 가운데 멀리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 온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은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수목장을 해드리는데 일본에서 가루가 되어서 건너오셨습니다. 땅에 묻는데 땅에 묻고 나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 육신이 일 때는 멀쩡할 때는 있는 것 같고 갇힌 것 같고 다 좋아 보이는데 한 줌 가루로 된 그 땅에 묻는 순간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2, 3주 전에 여기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함께 2주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줌 흙으로 보았을 때에 아,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것 가지고 이 세상 것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는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게 뭐가 인도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낸 것이 바로 촛불의 의미입니다.
내 촛불을 끌 때마다 한 촛불 한 촛불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촛불의 첫째는 첫째 주일에 켜는 촛불은 소망의 의미입니다. 소망.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첫째 촛불을 켜는 순간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둘째 주일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 세상에 캄캄하고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분쟁과 어둠이 있는 곳에 바로 예수님의 촛불 두 번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죠. 입술로만 사랑하죠. 근데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친히 오셔서 내가 사랑이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뻐하라. 왜요? 세상은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슬픔과 아픔과 곡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 흰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바로 이런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들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리에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평강이 없습니까? 세상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면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여지고 무궁하다 그랬어요. 그 무궁한 영광의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찾아가 보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사야 11장에 보면 1절 6절 말씀 통해서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온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 누구도 판단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정의로 공의로 사랑으로 판단해서 바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나라야 되느냐. 6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입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자와 소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소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상상도 없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이런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 원래 그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거닐 수 있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거닐 수 있고 서로 어루만지면서 서로 말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건 참된 평안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가 함께 거닐 수 없고 사자와 소가 함께 머물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뜻입니다. 세상은 아름다고 또 말하지만 아무리 치장하고 변장하고 바꾼다 할지라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그곳이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모습이 바뀌어지듯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리 때와 같이 사자와 같이 독사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리 때 모습이 아니라 독사의 모습이 아니라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모습, 그게 바로 영광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아직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입니다. 폼만 있습니다. 건물만 웅장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안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죽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동묘지와 같은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늘합니다. 식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함께 하시면 그게는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대강절의 우리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이 평화의 모습이 5가지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 세상에는 이 5가지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는 외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적으로는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세워집니다. 세상은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어진 세상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짓밟히는 당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의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장면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79절 말씀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평강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선물은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평화의 전달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습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고 어둠이 있고 악함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참된 평강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 그게 바로 참된 평강의 모습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평강의 축복을 여러분 세상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말 한마디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세상에는 믿지 못하고 늘 미움과 분쟁과 질투밖에 없었는데 이 주님의 참된 평화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품게 되고 안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 안에 참된 평화가 있어서 전에는 손을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손을 잡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 마음에 다친 것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이젠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 간에 다 하나가 되어서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찬 교회, 가득 찬 성도, 또한 가득 찬 평화 넘치는 가정,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의